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엎드립니다.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비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날들을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함에도 인간된 부족함과 아집이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이만큼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어리석고 무지한 한 사람 때문에 현재 이 나라는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군사개혁령을 선포하며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기하고 자기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처단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참담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자가 우리의 대통령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은 분연히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세계 속으로 뻗어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그와 동조하는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힘으로 이 나라가 안정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분연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방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권력과 결탁하고 정치에 중립한다는 미명하에 방관한 자가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지탄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국민이 주인 나라가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퇴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경제가 전진하며 나아가는 나라, 통일의 길로 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우리 되게 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걸 읽을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정의 공하는 따뜻한 사회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목사님, 영육간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초기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박해도 있었고 로마 제국의 억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문제였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는 역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신자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되었죠.
이 사람들은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바라보기에 좋은 대로 즐거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무시하는 신앙의 회의론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정확한 날짜를 예측해서 일반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만든 집단에서 함께 살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종말을 왜곡하는 일은 단지 이단 집단이 하는 말만 아니라 오늘날 정통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단지 말의 고백일 뿐 그러한 일이 정말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고 질문을 받는다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만약에 이러한 신앙의 태도라면 고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그 안 오실 것만 같은 현실 사이의 그 괴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문제이고 어떠하든 간에 이러한 괴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고 하든가 거짓말이라고 하든가 신앙의 원리이지만 나는 믿기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신앙의 여러 태도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방탕한 삶, 그러한 방만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제시해 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더디오고 더 나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맞서서 베드로는 먼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아주 더디 보이고 길게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젊은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그저 한순간 자고 일어난 것 같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에 맞추어 계시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저 아주 짧은 그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오지 않거나 더디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늑장 부리지 않으십니다. 몇몇 사람들은 늑장 부리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기회를 얻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마땅히 그에 합당한 죄를 심판하신다면 아마 지금 이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종말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 병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법적인 말로 설명하면은 집행이 유예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행유예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판사가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조금 늦춰주는 거예요.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서 사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이미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형 집행을 유예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을 선고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형벌을 받을까? 나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10년 징역형, 어떠한 사람에게는 벌금형, 어떠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무죄 방면을 해주겠죠. 물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 역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니 마음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 형 집행을 늦추어 주셨을 뿐이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징조는 어떠한가? 또한 그때는 언제인가? 하늘 땅이 다 불에 녹아버리니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바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중간기다를 살아가고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또한 주님의 날이 마치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어느 집을 침탈할 때 내가 몇 날 몇 시에 가니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그러한 도둑은 없죠. 모를 때, 잠들었을 때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도적같이 주님의 날이 임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한글 성경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 날이나 그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조심하세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지만 그때 바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과 반대로 이단들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라고 몇 날 몇 시 몇 분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화면에서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 우리가 30년 전에 아주 익숙하게 보았던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1992년 10월 28일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고 하얀 한복을 입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테니 공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테니 천사의 날개를 받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신학과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휴거를 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셨습니다. 이단과 정통이 모두 다 종말론을 가르치지만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바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단이 가르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첫째로 정확한 날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확한 숫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도 다 버리고 부모와의 혈연도 다 끊고 자신들의 집단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죠. 특별히 정통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거봐라, 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우리가 진짜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세뇌시키죠. 그 다음에 마수의 손길을 뻗치게 됩니다. 결국은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겁과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이단들의 거짓된 종말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종말론은 이러한
겁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종말론이 아닙니다. 신앙에 박해가 있더라도, 삶의 어려움을 있고 로마 제국이 거짓된 왕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니 신실하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며 참고 견디며 이겨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의로운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 결국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질 텐데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가라지가 되어서 불타게 되지 말라는 것이 천국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라는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어지는 것만 같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불안과 공포로 휩싸인 삶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강론에 들어가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날을 앞당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앞당긴다는 것,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날을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악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가 악에 편승하지 말고 천국의 군사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삶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 줄 모른다는 것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나 쉬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그 죽음의 날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죽음이 놓여져 있지 않고 영원히 살 것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모습입니다. 방만한 삶이죠. 자신이 원하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며 우리에게도 삶의 마지막이 없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에게 정해진 죽음의 날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우리는 죽음 앞에 겸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것인가? 조급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안에 이미 거했으니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후배 신앙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내어주고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앞당기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듯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갔으니 하나님을 만날 그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은혜와 복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우리는 평화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결국은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질 때 마치 구약의 제물을 드렸던 이 제주들이 소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온전한 짐승은 자기들이 잡아먹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다리 저는 것, 흠이 있는 것,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든 그러한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우리는 바로 흠 없이 점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 즈음이 되면 1년의 가장 기쁜 날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들떠 있죠. 성탄절 아침이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줄 것인가, 성탄절 전날부터 잠에 설치게 됩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카드를 써서 산타 할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아이들 머리맡에 선물을 줬어요. 저희 아이들이 밤잠을 설치다가 성탄절 아침이 되면은 눈이 뜨자마자 자기의 베개맡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아이들이 글을 읽을 나이가 되자 이거 이상하구나. 카드에 쓰여 있는 이 필체가 산타 할아버지의 필체가 아니라 익숙했던 엄마의 필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산타는 없는 것이야. 그 동심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하는 것이죠. 산타크로스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나이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하는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미성년자들이 부모님에게 자립하기 전까지 용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님이 노인이 되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나이가 되는데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용돈 달라고 하면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때라면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탄절에 무엇을 선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가장 위대했던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아기 예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칠 수 있는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임한 지 만 5년이 되어가는데 성탄절 즈음만 되면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누가 만든 전통인지, 그것이 기독교 복음에 맞는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전통이라고 주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왜 성탄절 날마다 그렇게 큰 가래떡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음의 위험에 가득한 이 땅, 어둠으로 가득 차 희망이 없는 이 땅에,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성탄절이 되어 무엇인가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떡을 기쁨의 잠추러 나누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19세기 영국의 여류시인 크리스티나 로젠타가 쓴 암울한 한겨울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춥디 추운 겨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시간 나실 때 유튜브에 춥디 추운 겨울을 검색해 보시면 아름다운 성탄절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음악은 듣지 않겠지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춥디 춥던 겨울 찬 바람 불 때, 이 세상에 땅과 물 얼어붙은 때, 눈 위에 눈 날리며 쌓이던 밤, 춥디 춥던 겨울 그 옛적에 어찌 이 낮은 땅에 주님 맞으리, 주님의 오심을 감당 못하리. 춥디 춥던 겨울 이 천한 땅 위에 전능의 주 하나님 거하시네. 천사와 천사장 모두 둘러서 하늘 군대 함께 모셔야 하나, 단 한 분 그 어머니 품에 안고서 기쁨의 입맞춤 경배하네. 이 비천한 몸이 무얼 드릴까? 내가 목자라면 양을 드리리, 동방박사라면 예물 드리리. 내가 드릴 한 가지 나의 마음. 이 시인은 엄청나게 슬픔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19세기 시대적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내가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고 목자라면 양을 드리겠지만 주님, 하나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마음 받아주십시오. 이 여류 시인은 기도했던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3주 동안의 대림절을 보낼 때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 작은 두 손 위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편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으로 가득 찬 더러운 마음, 다리 저는 짐승을 바쳐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제물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가난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흡족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흠도 없는, 점도 없는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절 기다리면서 오늘 내일 우리에게 남은 날 동안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 이 어두운 시국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나라가 참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당일날 제가 새벽 제단에 나와 말씀을 전하는데 꿈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대 땅,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실 때 상황은 우리나라의 상황보다 더욱 비참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마무리어 갈 때 나타나는 특징은 오히려 방해꾼의 회방이 더 크다는 그러한 심한 법이 우리에게 법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이러한 방해꾼과 시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반응은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소에 신랑의 훈련을 잘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여 조급해해요. 한순간에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는 주어진 시간에서 정성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조급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죠.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했던 어리석은 그 2000년 전 제자들과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다. 재림이 없다고 부인하는 불신앙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싸그리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죄악,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가득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떠나 흠도 없는, 점도 없는 거룩한 살아있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 두 손 가득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보내주실 예수님을 기다리오니 어지럽고 혼탁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마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대림절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 감사히 하나님, 춥디 추운 겨울 얼어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남수 교우를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상에 보내주시고 생명 주셨으니 남아있는 인생 주님 안에서 뜻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날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최남수 교우를 인도한 김삼채 집사님에게 복음의 능력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이 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시기를 보내게 하시고 신실하게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며 참고 견디며 악의 세력과 싸워나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라와 결의와 온 우리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점도 흠도 없는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용기와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 기관에서는 장부를 정리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효정 집사님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정 성도, 그 다음에 배우자 유성용 성도, 아들 윤재, 이호, 시호입니다. 예, 뒤에 아들들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원영 집사님 가정, 우리 정읍에 이사하여 한 가족이 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또한 동생 이은정 성도 가정, 하나님이 70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의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군 유성영 성도와 스라에 맡겨준 윤재, 이호, 시호,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과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맡겨주신 새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은정 성도 가정을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에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고,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도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셨건만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삶과 영혼의 구원만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공산주의의 핍박에서 건져주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렀던 우리의 잘못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장중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지럽고 혼란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고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이 나라와 미래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정치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35년 일본의 식민지 통치도 이겨내게 하셨고 남북의 전쟁 가운데 공산주의의 박해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건져 주셨건만 평화의 복을 그 배부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고 잠들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뜻임을 분별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달라고 더욱 달라고 기도했던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한국교회 이 나라와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다시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셔서 남은 자들이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충만하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게을러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만날 그 빛으로 찬 환희에 찬 나라와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로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좋은 기회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울한 한겨울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점도 흠도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